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요.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도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황당한 일들, 당황하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또는 억울한 상황 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당황스러울 때, 황당한 경우들,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그 일들을 행할 때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황당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 가운데 있는데 억울한, 그래서 정말 눈물 쏙 빼는, 마음 답답한, 가슴을 팍팍 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네. 아직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 그런 일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 생길 거예요. 많이 생길 거고요. 자주 있을 거예요. 네. 저주는 아니고요. 그냥 네, 당연히 원래 그런 겁니다. 삶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는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래, 맞아, 목사님도 자주 그런 말씀하셨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라고. 맞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그럴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는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떠신가요? 어떠시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데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네, 눈물 쏙 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떨까?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쭉 보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제 라반,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떠나서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 결정을 하는 거죠. 나 이제 여기를 떠나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반, 자신의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있었을 때 야곱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었을까요? 야곱이 겪은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계속해서 라반에게 이용만 당해왔습니다. 이용을 당해왔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네가 여기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내 딸을 주겠다. 너 내 딸 원하잖아. 내가 내 딸 줄게. 나를 위해서 일해. 라고 했는데 7년이 지나고 라반이 자신의 딸을 주었나요? 줬죠. 다른 딸을 줬어요. 그렇죠?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야곱이 원했던 딸이 아니라 다른 딸을 주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네가 원하는 다른 딸, 이 딸 정말 네가 원하는 딸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4년을 이용을 당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14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14년이 지나고 나자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른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되게 불공정한 계약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야곱에게 절대 유리할 수 없는 그러한 계약을 또 하면서 그 후로 6년을 더 야곱을 이용해 먹습니다. 누가요? 라반이요.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이용해 먹으면서 몇 년을 이용해 먹었을까요? 14년 플러스 6년이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좋은 말로 하면 열정페이로 일했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노예처럼 이용만 당한 야곱이었어요. 이용만 당한 건 아니었겠죠.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가족도 이루고 많은 자녀들도 낳고 했으니까 얻는 것은 있었겠지만 분명히 라반에게 열심히 이용을 당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잘못된 소문이고 루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노홍수 목사는 청년들이 다른 일들을 못하게 한다. 다른 부서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 다른 부서에서 섬기는 걸, 다른 일들 하는 걸 싫어한다 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루머입니다. 잘못된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나 아무 곳에서 그냥 쉽게 섬기는 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에게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트라우마인데요.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고요. 저의 경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대학부에 간사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000명이 넘게 또 적게는 1,000명대 후반의 그런 청소년들을 전국에서 모아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 수련을 하는데 수련을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력들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이 결국에는 하는 일인 거죠. 일인데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에 대학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는데 청년들이 필요하니 우리 대학생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요청이거든요. 부탁이에요. 도와주세요. 보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대학부에서 대학생들이 팀을 꾸려서 그곳에서 섬기고 2박 3일이 미리 지나고, 사실 수련회는 2박 3일인데 앞뒤로 하루 이틀씩 해서 거의 일주일을 교회에서 섬기고 돌아오면요, 그 주일 그 다음 주일 한 1, 2주 동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아니요. 이거 지금 저 과거 이야기니까요. 끝나고 네. 1, 2주가 지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그 캠프에 가서 섬기다가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돌아와요. 어떤 이들에게 상처를 받느냐면요, 청소년 집회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이 오겠죠. 청소년들이 거의 2,0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요, 그 2,000명 되는 청소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같이 오신 교역자들, 교사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교회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크게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교회 어르신분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을까요? 이분들이 청년들이 오면요, 청년들이니까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막된 말로 막 부려먹는 거예요. 막 부려먹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자기 종 부리듯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잘못하면 너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막 혼내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거기서 교회 어르신분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1년이 지납니다. 다음 해가 돼요. 또 이 캠프를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분들이 또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서 부탁을 하는 거죠. 청년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제가 되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또 이 청년들 또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잘 대우해주고 막대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갔다가 돌아오면 또 교회를 떠납니다. 100명 정도가 섬기거든요. 대학부에서 한 100명 정도가 가요. 그러면 많게는 20명, 적게는 10명 정도가 매년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요. 상처받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1년이 지납니다. 다음 해가 됩니다. 캠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서. 부탁을 하거든요. 분명히 처음엔 부탁을 해요. 요청이에요. 도움을 요청해요. 물론 교회 전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대학부가 그 일을 섬기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 오고 나면 꼭 그렇게 몇 명씩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이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뭔가 말씀하실 때, 뭐 청년들도 그 100명의 청년들이 처음에는 다 이야기합니다. 저 괜찮아요. 저 상처 안 받아요. 청소년들 섬기는 거 좋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고 간 청년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점점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단호해지고 좀 이렇게 기준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캠프를 섬기던 청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긴다라는 배운 대로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 캠프를 갔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이들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실컷 이용만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교회를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과 교회를 떠날 때의 그들의 마음 얼마나 달라져 있었을까요? 이 라반에게 이용당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지금 라반에게로 왜 온 거예요? 도망쳐 온 거잖아요. 도망쳐 왔어요. 자신이 갈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그 마음으로 라반을 섬긴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을 섬겼어요. 야곱도 100%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라반을 섬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을 이렇게 막 이용한 라반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야곱도 이후에는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더 이상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라반에게 이용당한 이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도 볼까요?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야곱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먼저 하나는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5절에서 7절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이 자신을 쫓아온 라반과 만나게 됩니다. 그 라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이런 고백도 해요.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창세기 31장 42절.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갑자기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너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랑 같이 일 좀 해볼래?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어떠시겠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나 봐요. 놀랍지 않으세요? 대통령이? 왜? 나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 일들을 또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일들이 놀라운 일이니까요. 아무런 자격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있을 때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게 영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일 수도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영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찬양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하실 건가요? 이런 건 아니에요. 끝까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까지가 끝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다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일을 내팽개치고, 내가 마음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 일들을 내팽개치고 나 이제 안 할래,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20년 동안 이용당한 겁니다. 야곱이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 삼촌이 자기랑 이렇게 잘못된 계약을 맺었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야곱은 알고 있었거든요. 31장 7절에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야곱은 알고 있었거든요. 라반이 나를 속이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알 때까지 20년을 기다린 거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교회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도 각 부서, 각 기관 예배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명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서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